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상이다 생각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현진이 어디 저 아이가 누굴까요? 저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아이 이름 모세죠. 모세. 예. 모세의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나일강에 뛰어보내야만 했을까? 당시에 이집트에 그 히브리 남아를 전부 다 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는 남아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참 그러기에 부모로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서 마침내 결정한 것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태어난 모세를 100일도 안 되는 그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이 나일강에 이제 띄워 보내는 것이죠.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갈대 상자 안에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역청을 바르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역청을 노아 방주 안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몇 번 발랐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번 바르고, 혹시 이게 또 떠내려가다가 이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칠하고, 혹시 또 어디 뭐 바늘구멍만이라도 그렇게 난 곳이 있으면 또 얼마간 지나다가 또 참 강물에 이 아이가 살 수 없을지 모르니까 또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칠하고. 그때 그 모세의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떠내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곡을 만든 분은 염평안 씨입니다. 이 염평안 씨는 여러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곡이 또 있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곡, 남호연 씨가 부른 그 전쟁이라고 하는 곡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을 만들면서 어떤 그 계기가 있죠. 동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한 40살 정도 됐는데 올해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그렇고 둘째, 셋째를 낳는데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 미숙아죠. 다 10개월이 되지 않아서 태어난 아기. 그래서 한 24주 때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낳아야 이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마침내 5주를 더 버텨서 29주째 되는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1.5kg 이하의 그런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또 뇌에 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중환자실에서도 40일이 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무호흡증을 겪을 때 가끔씩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무서웠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숨 쉬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야, 이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염평안 씨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야, 내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참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거기서 처음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오늘 아까 영성에서 나왔던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모세의 엄마죠. 그러면서 그 책에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그런 글을 읽고,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에서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만든 곡이죠. 아마 염평안 씨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참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진짜 부모, 참 부모인 하나님이 이들을 잘 맡아서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곡을 만든 염평안 씨는 원래 뭐 음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정도 치고 그 다음에 곡을 만드는 방법 정도 아는, 그러면서 여러 곡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전문가는 아니죠.
이분이 전공한 것은 불어를 전공을 했고 초등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그 국민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놨대. 그 휴직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대요. 아니 왜 사직서를 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내려놨다. 더 단순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특별히 더 단순한 삶을 위해서 내려놨다.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최고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내려놓고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감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안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녀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고 참 아버지다.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죠. 야. 그러면 이 9구절 안에 이 지혜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헤아려 봤어요. 지혜. 17절에도 뭐가 나와요? 말의 지혜. 19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또 20절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요. 자기 지혜도 있네요. 22절에도 지혜. 또 24절에도 지혜. 25절에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나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에도 있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하면 미련하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요 삶과 죽음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그 부활의 세계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 모든 삶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며칠이었죠? 6월 25일 무슨 날이죠? 네, 여러분은 6.25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6월 25일이 마이클 잭슨이 죽은 날이에요. 세계적인 락 가수죠. 빌보드 차트의 1위에 17곡이나 올렸던 정말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 로큰롤 명예 전당에 2번이나 헌액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8월 29일이래요. 이날은 미국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늙지 않으려고 하여튼 갖은 방법을 다 썼대요. 뭐 비타민도 하루에 50알씩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전기 자극을 통한 그런 금속판에 몸을 접촉시켜서 조금 더 건강해 보려고 애를 썼고, 잠을 잘 때도 이런 데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어떤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그 유리로 된 관함에 있잖아요. 유리관이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2009년 6월 25일 전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약 중독이죠. 나이를 봤더니 50세예요. 이야, 제가 지금 56세인데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건강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 그런데 불과 50세의 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마약 중독이죠. 결국 5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늙지 않으려고 해도 늙지 않을 수 없고요.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 이 죽음 앞에 직시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꺼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꺼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려 죽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꺼리는 거죠. 아주 십자가의 도가 아주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절대로 그분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또 영광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초라하게 왔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나 처참하게 죽어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낍니다. 헬라인들의 반응을 보면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똑했어요. 헬라의 철학 사상이 되어 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너무 미련한 것이다. 이런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철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이 되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가 된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 천국에 갈 수가 있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래. 야, 그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을 하죠? 어떻게 행동을 하죠?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하느냐? 복음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전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들린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상하네. 다 믿어지는데 왜 그러지? 아니, 여러분은 믿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꺼리고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정말 놀랍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미련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죠. 폭발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꺼리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복음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깡패였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누구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김익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깡패인지 뭔지 뭘 알겠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런데 김익도 목사한테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이 김익도 씨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확 풀어가지고 전도지를 버렸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 너무 당황했어요. 그 아까운 전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와서 김익도 씨가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뭐가 썩는다고요? 코가 썩는다. 찝찝해서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수소문 끝에 그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이거 코가 썩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코가 썩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나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전혀 지혜롭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도할 때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아니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의 지혜로 전도를 했나요? 야, 전도지로 코를 풀면은 코가 썩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이 김익두 씨에게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잘해야 상대방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전하면 돼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죠?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는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석을 가지고 쇠를 붙이는데 힘센 사람이 팍 하면은 쇠가 잘 붙고 힘이 약한 사람이 붙이려고 하면 쇠가 안 붙고 그렇습니까? 자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자석 자체에 있는 능력에 따라서 쇠가 붙고 안 붙고 그래요. 제가 현진이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저에 비해서 현진이가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자석에 그 쇠가 안 붙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나 현진이가 가지고 있으나 자석을 똑같이 쇠를 붙일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복음 자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걸어 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엘사람교회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 이 디나미스, 이런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해서 말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시게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